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부제로는 제사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예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17절이 한 절 다 봅니다. 17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부제로서 제사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중요성은 예배에 있죠.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물, 이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도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만나셨습니다. 아벨도 노아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 드렸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도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짐승이라면 흠없고 건강하고 가장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첫 새끼. 또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한 고혼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과 고운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제사제도가 폐하게 됐습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드리고 곡식을 드린 제사법은 예수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폐해진 겁니다. 그럼 왜 폐해졌는가?
구약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짐승과 곡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짐승을 죽이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사하였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올 실체와 원형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죠. 실체와 원형이 오면 그림자도 모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실체와 원형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로 예수와 함께 산제물이 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면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주일날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즉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헛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도 준비하고 해서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 섬길 수 있는 그 자세 하나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런데 이쑤시고 앉아서 교회에서 들려주는
모니터를 통해서 휴대폰 켜놓고 보면서 이쑤시개 가면서 달 뽑고 앉아가지고 우통 벗고 앉아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준비 없는 그냥 이건 예배가 아니죠. 내 모든 것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힘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저 소파에 앉아서 또는 소파에 들어 누워서 모니터 보고 휴대폰 보고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이게 예배입니까? 그건 하나의 연속곡 보는 것처럼 보는 거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 휴대폰 빽빽 소리 나지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지요. 다리 꼬고 앉아있지요. 이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친구 만나서 엔조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드리고 있는, 아니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전혀 도움이 못 되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말이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호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예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보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된 5가지 제사를 살펴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은 제단의 번제물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의 번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나를 드리러 온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우리의 자세가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향기로운 자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져야 돼요. 매연이나 풍기고 쓴웃음이나 짓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기서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의 공통점은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화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5가지 제사법 중에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바로 이 번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서별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가지 제사의 순서를 보면 첫째, 번제란 구울 번자를 쓰죠. 한문으로 번자, 구울 번자인데 제사인데 여러분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자, 번제 제물은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 등인데 그러나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죄를 사함받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번제, 소제, 희생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 번제 제사가 가장 기본적이었고 번제 제사가 없이는 그 어떤 제사도 소용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번제 제사가 없이는 그 어떤 예배도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번제 제물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 화제. 번제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물이 번제 제물이 되었는가? 흠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소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소로 드리고 양과 염소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양과 염소로 드리고 아무것도 못 드릴 정도로 가난하면 쥐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폐해졌던 배인데 예수님 오심으로 폐해졌죠. 오늘 이와 같은 구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흠없는 숫소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 소의 특성을 알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소의 특성은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그 힘으로 소는 주님에게 온전히 충성합니다. 수소는 암소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도 소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소는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라 그랬어요. 이 소의 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소의 충성한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분이셨다 이거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가서 볼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도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거짓된 무리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번제제물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수소 같은 힘있는 충성꾼,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수소의 모습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다 바쳐진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우리 또한 번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번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되고 우리는 번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음 주는 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번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 하면서도 주여 입을 주장해달라고 내 생각 내방부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음이 안 온다면 말이죠.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참된 충성스러운 자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열어주셔요. 하나님 제단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자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실할 때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 염소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양과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이 5가지가 나온다고. 첫째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린 희생제물 어린 양. 둘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제사할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죠? 셋째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 넷째로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 다섯째로 이사야 53장에서 인격화된 어린 양으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처럼 양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한 가지 다. 우리는 예배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고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바꿔서 그냥 교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은혜 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가서 깨끗하게 하면 또 청소도 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주님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응?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 위해 쓰라는 얘기죠. 여러분 양은 실질적으로 온전히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젖과 털과 뿔, 가죽과 고기, 내장까지도 하나도 버리질 않아요. 100% 모두 사용합니다. 양털, 가장 비싼 고급 우류에 해당하죠. 양고기가 뭐예요? 가장 맛있는 고기죠. 양뿔이 뭐예요? 귀한 장식용이죠.
그리고 양가죽은 뭐요? 의복에 사용되지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양의 젖은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양피는 온갖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양변비는 거름, 비료에 쓰기도 합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희생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의 몸을 다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방울의 물도 피도 없이 다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양은 털을 깎을 때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주인이 털을 깎다 잘못해서 피를 좀 흘리게 해도 양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양을 죽일 때도 양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칼로 목을 잘라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피가 줄줄 흘러도 가만히 있다가 피가 다 쏟아지면 푹 하고 쓰러지는 것이 양이에요. 죽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죽일 때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처럼 묵묵히 그렇게 죽으셨어요. 거짓 무리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셨고요. 갖가지 고문 앞에서도 모욕스러운 수치 앞에서도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말씀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십시다. 감사합니다.